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해입은 교회가 됩시다. 해입은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해입은 여자와 산의 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 교회는 철장 권세 받은 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창세기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세 여자가 있는데 아담의 아내 하와와 이삭의 아내 니브가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일부분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니브가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 특별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 그 근원지로 그의 종을 보내었고 그래서 근원지에서 택함받은 자가 니브가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애굽인이었습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거절당하신 동안 이방 세계에서 취하신 교회를 묘사합니다. 헤롯 왕 때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그때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 예수는 잠깐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원인 유대로부터 거절당하신 그때 이방 세계 애굽에 가셔서 머무셨고 이방 세계에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스낫은 이방 세계에서 얻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남편인 요셉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산의 아이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 입은 여자는 누구이고 그녀가 낳은 산의 아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산의 아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여자는 마리아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군집 명사로 군대, 학교, 유치원, 가족 등을 말하는데 산의 아이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계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 큰 음녀가 있으며 5절에는 땅의 음녀들이 있습니다.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 했고 이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음녀들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혼합한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에서 해, 달, 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3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해는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 뜻은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말씀은 해와 달과 별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여자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의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있는 달은 햇빛 대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으로 생명의 빛임으로 그 빛을 반사할 때 구약 성경은 열려지게 돼 있고 또 구약 성경은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의 구약 교회를 비추는 것은 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령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받아 반사하여 비치는 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 곧 교회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즉 달을 밟고 해를 입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버려야만이 순교가 아니라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구약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시며 받고 지나간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빛은 반사되는 빛이지 달 자체가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구약교회는 신약교회가 있어야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신약교회가 있어야만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예수가 있어야 해 되시는, 햇빛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가 있어야 이 구약교회가 밝히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은 모두 은혜, 교회 시대의 실제를 반사했으며 율법은 예수 생명, 곧 성령 시대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언약궤도 예표이고 소와 양의 피도 모두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율법, 구약시대와 해 입은 여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율법 시대도 여자, 신약의 교회 시대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구약 교회는 그 속에 속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했습니다. 별은 공의, 목자, 성도, 지혜, 천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 별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고 13절은 영영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들을 교회의 사자라고 하였고 또 계시록 9장 1절 말씀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12별은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고 또 천국의 12문, 12기초석, 12가지 생명나무의 가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면류관은 영화, 승리, 영광, 상급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해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삶으로 영광된 승리를 차지하게 하는 신령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해 입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 곧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자요, 다른 하나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등장하는 큰 음녀로 나오는 여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교회와 음녀들의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해 입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78절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시편 84편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하였고, 말라기 4장 2절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라고 하였으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에서 이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으며,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기 예수를 안고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빛이고 이 빛은 바로 생명이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해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나엘이 낳은 요셉과 같은 철장 권세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엘은 요셉을 낳고 순교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엘은 이 순정한 교회, 순교자적인 교회, 사랑받는 교회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인류의 종말에 해 입은 여자로 비유된 금촛대 교회에서 해산할 철장 권세 받은 산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14만 4천 명인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해 입은 교회가 낳은 산의 아이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한 두 증인과 같은 종과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해 입은 여자가 해산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금촛대 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에서 이긴 성도를 산의 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긴 자 산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물량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산의 아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와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교회에서는 이런 산의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산의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산하게 되매란 표현은 해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진리의 교회가 종말 때에는 철장 권세받은 산의 아이를 출산하려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회가 받을 큰 고통과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잉태시킨 이 사내와의 같은 자들은 꼭 마지막 때라도 해산시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를 통해 꼭 철장 권세 받은 성도를 출산케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의 교회가 이 사내아이와 같은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 용은 해 입은 여자, 곧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배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내아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자가 사내아이, 곧 이기는 자를 낳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진리와 예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내아이는 1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 곧 여러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아이는 한 사람이 아니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기는 자들은 형제들인 사내아이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군집 명사로 군대, 학교, 유치원, 가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은 계속해서 진리의 선,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내아이를 낳으면은 이 용이 그 사내아이를 삼키려고 계속 진리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는 이런 고통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로부터 받은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교회에서는 사내아이를 출산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아이는 5절에서 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아이는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실 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화가 될 것입니다. 큰 음료 교회들이 될 것이고 또 이세벨의 영을 받은 교회들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음료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교회들로 변질될 것인데 이곳에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내 아이들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휴거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한 휴거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였지만 여기서 사내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사내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자기 자녀들에게 통치권,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드렸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일자 유거라는 말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일자 유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 아이가 휴거되자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강야 피난처로 갔고 둘째는 7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강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사내 아이의 휴거로 인함이고 하늘의 영적 전쟁도 역시 사내 아이의 휴거로 인한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휴거되자 곧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공중에 있는 사단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용은 바로 옛뱀입니다. 사내 아이가 올라가자 그 용은 더 이상 공중에서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명성 루시퍼 군단이 땅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 중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의 아이가 휴거되는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곤충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는 수천 년 동안 유예해 왔던 하나님은 사단에게 형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 길이 열려야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곤충 권세를 잡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충 권세 잡은 사단을 제거해야 우리가 그 하늘길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길이 막혀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하늘길을 뚫어줄 때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길이 열려야 성도들은 휴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본 여자가 이기는 자 곧 산의 아이를 낳아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은 산의 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그 산의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산의 아이를 낳아 철장 권세 받은 성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해 입은 교회는 재림예수를 대망하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거룩한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로서 즉 신본주의자들로서 오직 진리와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만 살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는 큰 음녀에 속한 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 진리와 예수 생명에 속한 교회로 갈라질 것입니다. 음녀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해를 입고 산의 아이 곧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신부단장 된 성도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음녀교회가 아니라 해를 입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서 산의 아이를 낳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계시록인 표노인 작은 책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신부단장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